7, 8년 전에 제가 8년, 7년까지는 안 되니까 한 5년 전에 이스라엘을 제가 방문했을 때 제 아내하고 9박 10일 동안 가서 차를 빌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쉬고 싶은데 쉬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기부츠에서 사흘 저녁을 자고 그렇게 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희들을 데리고 베다니를 갔어요. 근데 이게 베다니가 지금 나사로의 무덤이 있던 그 베다니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들어가지 말으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오래, 이정복 목사님이라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거기 그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잘 알아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거길 들어가서 이제 제가 거길 내려가 봤는데 이렇게 손을 벌린 것보다 한 절반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한 10피트 사방으로 되어 있고, 높이도 제 머리보다도 한 몇 피트가 더 있어서 이런 그 방처럼 땅 속에 되어 있어요. 한 3m 정도 내려가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벽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는 옛날의 묘입니다. 근데 거기가 나사로 묘다 그래요. 그게 정말 나사로 묘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또 선상 아니고 그저 옛날 고대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던 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네가 베다니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오늘 11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거기 있을 때에 유대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벗어나서 요단이 세례 베푸는 곳에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기를 가서 계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11장에 있어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심부름 온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올 때만 해도 아주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 것처럼 굉장히 위급한 것을 보고 헐레벌떡 왔는데, 하룻길을 와서 그 다음 이제 갔어요. 그 다음 날 갔는데, 갈 때에 낫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낫겠다. 내가 지금 가보면은 아마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일어나 살아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난 그날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영광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보세요, 여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그러셨어요. 다 나섰지요. 그러고 들어오는데
소리나 지르라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나은다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었다니, 와서 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중동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금방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갔다가 그 다음날 장례를 치릅니다. 내가 그래서 노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러는가 그랬더니 거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그냥 그 이튿날, 그날이나 그 이튿날 묻었어요. 그냥 갖다 묘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시다가 올라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확실하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었고 무덤에 묻었는데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가.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지가 사흘 내에 혹은 나흘이 됐어요. 누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고 저건 죽지 않고 기절했다 살아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예수님께서 그 확실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조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고 또 올라가자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지금은 빛이 나침으로, 낮이 이렇게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다녀도 괜찮다. 넘어지거나 무슨 일을 당하지 않는다. 가자. 그러면서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자들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네요. 뭘 잠잔 사람 깨우려고 거기까지 가세요. 위험한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죽은 자를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후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 형제들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잠든 것이다. 주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날 때는 주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말 나오죠.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무덤에 넣은 지가 벌써 나흘째예요. 나흘째. 3박 4일 나흘째예요. 들어간 지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오빠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위로하러 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거기를 떠나온 지가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좀 며칠만 여기 더 계셨더라면은 그러면 나사로가 급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급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실 때부터 아픈 것이 아니고 예수님 떠나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느냐? 믿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믿음 중에서요 제일 큰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 7번 나와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단어가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죽는 자는 죽고 땅에 묻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세상에서 죽어서 땅에다 그 몸을 묻어도 그의 영이 새 옷을 입고 살아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조금 이따 하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활해서 간단 말이죠. 죽어도. 그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 그때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고 바로 들려 올라감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들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감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살고 있다가, 나를 믿고 살고 있다가 내가 재림할 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감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믿고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그가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공중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요, 눈을 감고 잠들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눈을 뜰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종살이 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는 죽음이나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이, 우리 이성일 목사님 누님이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뜨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 되셨나 하니까 47이시래요. 참 어떤 때는 그렇게 참 젊은데 갈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슬프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마침 사모님이 한국에 나가 계시니까 거기 참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래 사시다 가신 분도 있고, 젊어서 가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나이에 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 믿고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새 존재의 옷을 입고, 이 옷이 아니라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바울도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를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씨가 나온 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옷 입혀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나는 넘어져도 내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나는 일어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건 분명히 지나간다. 이건 분명히 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햇빛이 나오는 것처럼 비치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평범할 때에는요, 내가 다 잘되고 잘 살고 장사도 잘되고 항상 그날이 그날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드러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까닭을 알 수 없는데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입술에 원망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오,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실은 그러지 않아도요, 항상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우리가 다시 살겠죠. 그리고 마르다가 돌아갔어요.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셨다 하는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슬피 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울게 되고 예수님 마음이 아주 그 슬픔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비통의 여김이. 예수님 인성을 가지시니까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되잖아요. 감정이 슬픈 사람 옆에 있으면 슬퍼지게 되고,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뻐지게 되고,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웃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고, no problem,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긍정적인 그 감정이 전달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누구 옆에 있을 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자꾸 부정적인 그런 걸 받는다 그럴 때는요, 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신문도 자꾸 비난하고 꼬고 그런 거 자꾸 그런 거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마음이요. 그러나 좀 긍정적인 글을 읽고 자꾸 그러면은 또 사람이 변하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심령의 비통의 여김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아니시고요, 그냥 그 슬피 우는 그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신 거예요. 같이 울음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가 사랑했는가.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가.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이 돌로 막아져 있어요. 그 입구가 돌로 이렇게 연자 맷돌 같은 돌로 막아. 그래서 그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냄새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문은 뭐 하려고 열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또 믿음 얘기가 나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고 노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을 그 죽음의 때가 나사로에게 왔을지 몰라요. 정말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그가 한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터인데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 말 할 테니까 이 말 내 말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항상 내 말 들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기도와 말씀이 주고받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을 병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덤이 열린 눌린 구멍이 뚫린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온 몸을 사람이 죽으면은 다 옷을 벗기고 흰 천으로 그 몸을 이렇게 동인데 흰 천을 동인 채로 그리고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정말 죽여야겠다. 죽이지 않으면 더 큰일 일어나겠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침 그 다음이 곧 유월절이 왔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예루살렘에 예수를 보기만 하면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내 아무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수영장에서 가라앉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전입니다. 젊은이가. 그랬을 때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는 벌써 싸늘하게 누워있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누가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해줬는지 저기 지금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랬다고 그랬으니 목사님 한번 거기 좀 가서 그 부흥사 목사님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 부흥사 목사님 좀 그 부인한테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가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그런 얘기 듣지 말으라고 그러겠어요? 매몰차게? 그보다 더한 일인 걸 내가 못 해주겠어요? 그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을 위로하는 일을 제가 그보다 더한 일이면 안 해주겠어요?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내가 갔다 올게. 그 부흥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다 끝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더러 좀 목사님 좀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가셔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우아래로 째려보고 가시더라고. 난 사랑으로 갔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또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로 강대상 뒤로 나오는 그분을 만나 뵙고 자 가서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해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미망인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번 가주실래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던 그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여의도 교회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겠지. 그분은 정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누구에게나 어렵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우는데 예수 믿다가 천국 갔으면 기뻐해야지 왜 우느냐고 막 그냥 야단치는 분이 계신다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울어야지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이 비어요. 울어야지요. 우는 것이 때로는 치료받는 길이잖아요. 네. 울게 해야지요. 같이 울어줘야지요. 같이 손잡고 울어줘야죠. 그걸 믿음이 없어서 운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갔는데 왜 우느냐고 그렇게 억지로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의 믿음, 가장 큰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는 것, 내가 만나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묘지에 가서 장례를 할 때마다 로즈힐에 우리 150개의 묘지가 있어요. 여기도 가서 보고 저기도 가서 봐요. 이번에 우리 강신목 집사님 아버님을 묻는데 거기는 또 다른 데더라고요. 예. 근데 가니까 보니까 거기 또 4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분도 내가 한번 만나겠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아가셨습니다. 네. 온몸이 쇠했지만 암으로. 그래, 가면 내가 만날 거야.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영원한 이별. 네. 다시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고. 물론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부인한테 다시 그 밥 좀 빨리 하라고 물 좀 떠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긴 천사들처럼 우리가 될 터이니까. 아마 우리가 부부였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부부였다는 건 알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세상에서. 그러나 거기에서는 모두가 부부가 살고 자식이 살고 와서 할아버지 집에 가고 막 이런 이 세상에 같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네.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율법에 보면 한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씨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안 되고 넷째도 안 되고 다섯, 여섯, 일곱째 막내까지 그 형수하고 살다가 안 됐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훗날에 천국에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훗날에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야, 세상에 그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칠형제 중에서 하고 예수님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천국은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지만은 독립적인 존재로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주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그 문명과 이기가 그냥 옛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먹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무리 발달해도요, 생명이 태어나게 할 수가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부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많은 것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반비례가 되어서 하나님은 느려지고 무능해지고 그런 옛날 어떤 신으로 존재,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하고 과학이 발달되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네. 연구는 하지만은 그나마도 충분하지도 않는 연구인데 우주를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은요, 그 과학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어느 신문을 읽으니까 한국에서 수능을 100점을 맞았던 어떤 여학생이 미국에 와서 하버드에 와서 포스트 닥터 디그리를 하면서 생화학에서 아주 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신문을 읽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구? 이름 기억 안 나시죠?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 처녀가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하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이요. 기자가 물었어요. 과학을 연구하는 거다고 신앙을 갖는 거다고 충돌이 없냐고.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정말 진정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전체 우주를 바라볼 때요, 아무리 과학을 발달하고 연구를 하고 해도요, 그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을 연구하고 이해해 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활을 시키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이 여인은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믿음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믿음의 이런 그 퍼스널리티를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제일 큰 선물이요,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믿음의 선물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믿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이런 사람이 얘기할 때는요, 자매님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일어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전달이 되어요. 놀라운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믿음의 성품이 된 사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가 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의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내게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는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건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이죠.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믿음을 내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일어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환난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전기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처럼요, 엄청난 믿음의 수력 발전소가 막 엄청나게 큰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가 남아 돌아가서 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서 누구든지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그를 만나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문제없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